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것이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건물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내부에서 그 작용하는 힘을 잘 견디어내는, 그러니까 외력과 내력을 잘 조화를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나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하중, 그리고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부적인 힘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더 세게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종로구청장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건축사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국의 어느 시점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지진이 한번 나니까 건물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청장으로 재임했을 때 많은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그거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도 이 외력을 견디어낼 수 있는 내력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용이 발생해도 안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어떻게 보면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에요? 내면을 잘 살펴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내구력,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발달된 곳이고요. 그리고 항구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 그러니까 이해득실에 아주 해박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또한 현세적인 가치, 삶,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주로 외부 거짓 교사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속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어 있고 7일 중에 6일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력을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되지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업수이 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현재의 내 컨디션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더 입관을 많이 가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명선 권사님 뭐라 그럴까요? 새 사람 교회 납골 안치하는 거 하니까 거기는 이렇게 연못 같은 데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유골을 뿌리더라고요. 제가 장갑을 끼고 신명선 권사님의 온기 그 유골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 일도 참여해 봤었습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가는 건가? 권사님이 이렇게 내려놔야 되네? 죽음의 문제, 병든 문제, 장래의 문제, 목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도 저 자신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현실이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비록 육신이 약하고 몸이 아프고 공고하고 쓸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 선생은 장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텐트, 그렇죠? 이 텐트는 일시적인 것이듯 우리의 육신 또한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저의 육신도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인간의 육신, 그것을 텐트로 비유하고 있지요. 인간의 육체의 한계, 바로 장막집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음이 우리 앞에 오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손볼 곳이 너무 많아요.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손봐야 할까? 사실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이 낡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질 육체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저 오른쪽에 나타난 저 그림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벗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심판의 때에 우리의 죄악이 폭로됨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감, 그 수치감을 당하지 않도록 옷으로 비유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죽음,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존재다. 그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소원했고 현세에서 탄식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세해 주실 모든 축복을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가을 편지라는 시의 뒷부분에 잎사귀가 죽어가며 남겨놓은 탐스러운 결실, 당신이 죽어서 살려낸 나, 그리고 우리, 가을엔 이것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엔 이것만 생각해도 넉넉하다. 그 낙엽을 보면서 그 잎사귀가 죽어가고 남겨놓은 그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삶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여러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고 병들 수밖에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지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잠자는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워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자꾸만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온전히 덧입는 새 창조의 완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루게 하실 그것, 육신으로는 주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유혹에 물들지 않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감각의 어떤 증거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를 위한 고난은 물론 죽음까지도, 시련과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만 혹은 일시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고요, 성령을 통해서 노크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오래 했다고 봐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역대 목사님들 보면 우리 교단에 그래도 대표적인 분들이세요. 진짜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건데 왜 잠깐의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을 빼앗고 영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는 왜들 가만히 있는지 저는 속에서 죄송하지만 참 서운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저만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더 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파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감사절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음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실패가 아닌 성령께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만 누르고 내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 또한 큰 성취를 이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부흥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우리들의 수고, 선악간에 그 행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도 선행을 해야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심판대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비판을 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은 율법의 행함을 부인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율법의 요구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 드러내려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명령하는 선한 것을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깨달음 속에서 바울 선생은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주세요. 나 또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의 목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이 낡고 쇠해서 맞는 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 현재의 실존에 대해서는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움에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초연할 뿐만이 아니라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그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4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육신의 연약한 문제를 알고 친구가 와서 프란시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물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인 의사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병은 곧 물러갈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내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니 나는 성령의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서나 만족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 의사가 의학상으로 불치병이고 몇 달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향하듯 두 손을 치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쁜 표정으로 나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이 땅에서 한 번 삶을 누린 자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죄 중에 죽는 자는 재앙이로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떠나는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실명 상황에서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웃사랑의 넓이로 깊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우리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 이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그는 죽음을 대면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부르실 그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울사도는 힘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되어질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도 프란시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많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난 일들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난날에 안 된 일만, 속상한 일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의 일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된다는 이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어려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신앙의 출발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